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주여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있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때는 다짐했다가도 삶 속으로 돌아가면 다시 나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에서 다시 돌아서서 다시는 죄의 자리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전의 모습들은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지는 삶으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두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서로 용납하고 순종하며 사랑하는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 그냥 흔한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행복한 교회가 아니고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환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행복한 산울교회에 있는 어린아이에서부터 권사님,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모두 건강함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이 불편하여서 저희와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그 육신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요. 모두 정말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서로 알지 못하지만 정말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골방에서 드려지는 그 눈물의 기도들을 들으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멘. 단 위에 세우시는 우리 김학준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 각자가 들어야 할 말씀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간적인 것은 다 뒤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간 동안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케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얼굴이 좀 지난주보다는 평안해 보이십니다. 예, 그러시네요. 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들 우리 같이 또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한 주일 동안 뵙고 싶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뵙고 싶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경들이 좀 우리 여러 가지 비도 오고 비가 와서 꿉꿉한 게 거치면 더워서 돌아가시겠고, 그렇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햇빛 뜨면 덥고 비가 오면 꿉꿉하고,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 보고 살아야 돼요. 예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좀 환경이 열악할 때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의 큰 교훈이 이 땅에 평안과 소망이 없구나. 이것을 배우셔야 되고요. 적당히 이 땅에서 평안 누리시고요. 적당히 이 땅에서 소망 갖고 사시면 돼요. 아주 뭐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이 땅은 천국이 아니고요. 천국은 어디밖에 없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곳,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시는 그곳 외에는 천국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이 땅 가운데 다른 어떤 환경으로 천국을 만들려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로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영원한 곳에 또 가서 진짜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산울교회보다 10배, 1000배 좋은 교회를 만날 거예요. 그곳에서 진정 행복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이 땅의 환경으로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이 땅 환경 가운데 오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행복과 평안을 누리시는 귀한 우리 산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자꾸 옆에 분 뒷분 시켜서 죄송하기는 한데 자기 자신에게 합시다. 우리 그냥 이렇게 합시다. 자기 이름을 불러서 학주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 평안과 행복이 넘치렴. 우리 자기 자신을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학주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 평안과 행복이 넘치렴. 네, 아멘. 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복한 교회 만들기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나 좀 작은 소주제가 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 때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염둥이가 될 짓을 하며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도록 애를 쓰고 그 우리가 하나님의 귀염둥이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게 하셔서 행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지체들로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체들로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무를 하나 심는다 그랬어요. 예, 우리 그 나무가 이름이 무슨 나무예요? 서로 사랑의 나무예요. 나무명이 서로 사랑이 서로 사랑. 그렇죠? 그 서로 사랑의 나무를 어디에다 심어야 됩니까? 예. 서로 용납, 피차, 용서. 그렇죠? 용납의 땅에 그 나무를 서로 사랑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서로 용납의 땅에 서로 사랑의 나무를 심지요. 서로 사랑의 나무를 심으면
거기에 어떤 열매들이 이제 이파리가 맺혀져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연약하지만 이게 나무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어떤 열매들이 맺혀질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죠. 서로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파리가 파랗게 열린다 그랬어요. 이 이파리는 뭐라 그랬을까요? 이것까지 기억하면 여러분의 A뿔인데 평강의 열매라 그랬어요. 평강의 이파리가, 그렇죠? 평강의 이파리가 파랗게 맺히면서 그 이파리 사이사이로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열매들이 마구 맺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이 나무, 그거는 겉모습이에요. 근데 이 나무 안에 뭐가 있냐면 이 나무에 그 수액이 흘러다니는 수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수맥의 이름은 뭘까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시는데, 이 정도는 금방 아실 텐데. 지난주 설교잖아요. 지난주 우리 이 목사님 설교해 주신 영적 뭐예요? 교제. 영적 교제의 수맥이 우리 안에 싹 흐른단 말이에요. 이 나무가 사실 겉모양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고 그 안에 영적 교제의 이 수맥이 막 흘러다니니까 이 나무가 막 살아서 생기가 넘치는 그런 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 되기를 꿈꾸시고 그런 교회로 갖고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 이제 지체들로 행복한 교회의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앞으로 한 몇 주 여러분과 살펴볼 제목은 이제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데 세 번째 테마가 나오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라는 건 세 번째 테마가 결국은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예, 교회는 그리 돼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끼리만 좋으면 이거는 종교 단체, 종교 동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아리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은 니들끼리 행복해가 아닙니다. 니들끼리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치 군대가 가면 점령하면서 점령하되 주둔지를 세우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가면서 거기에 주둔지를 하나씩 세우시는데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결국 어떻게 하는 곳이냐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세상이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 행복해지는, 이 세상이 행복해지는 것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입니다. 전진기지,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이걸 선봉기지라고도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특성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요, 이 땅 가운데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주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몇 가지 구절을 잠깐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창세기 12장 3절은 유명한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기 백성으로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아브라함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천국 가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운 목적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를 축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가다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요 모양 요 꼴이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하지?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집이 요만하지?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구겨져 있지? 자기 자신을 보면서 거기다가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달라요. 뭐냐면 하나님 나를 주의 백성 삼았으니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내가 이 가는 곳마다 복을 얻게 해달라. 내가 복을 얻게 해달라가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복되게 해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 기도고 우리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해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파송하시는 장면도 유명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이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거기까지만 보세요. 제자들을 여러분 이 땅에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자기 따르고 다니는 팬클럽 만드시려고 제자들을 세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목적이 뭐죠?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시려고. 그렇죠? 모든 민족을 보내서 뭐 하신대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은 복이 그 땅에 임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땅에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그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성령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자 동시에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시키시는 목적이 되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주제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나아가고 자기들끼리 행복한 곳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세상을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그 목적이 바로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설립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 성도인 내가 우리 지체들과 함께 희희낙낙하며 행복해하는 그러한 교회만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이 산울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를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어떻게 해야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으로 다음 주도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만 행복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행복해하는 그러한 제자들과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는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까닭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 너희는 확장되면 누구를 말하겠어요? 바로 우리 교회된 우리 성도들을 말하겠죠. 예수 믿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면 누구겠어요? 누군지 힌트는 그 밑에 가보면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뭐 하래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하래요?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요 말씀 가운데 또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는 여기 나오는 착한 행실이라는 표현이에요. 착한 행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도덕적인 선한 행실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착한 행실은 도덕적인 선함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행실을 말합니다. 이 착하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착하다는 요 단어가 이게 지금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에서 어떤 단어가 될지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착하다는 요 단어가 구약의 학자들의 견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유력한 견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착하다는 요 표현은 바로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단어로 구약으로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그것으로 번역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행실이냐가 뻔하죠. 이게 뭡니까? 이 착한 행실은 도덕적인 선한 행실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더라? 행복해 하셨더라. 그렇게 번역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심히 행복해 하셨더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착한 행실이 무엇으로 번역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하게 하는 행실. 하나님 보시는 행복한 행실. 바로 이걸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행복한 행실이라는 건 우리가 행복한 행실이라기보다는 이 행실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행복해지는 행실이죠. 바로 그것을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16절의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바꿔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즉 제자들의 공동체, 그 제자들의 행하는 모습,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복해 하는 거예요. 야,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보이는구나. 야, 저 사람들이 모여서 저런 일을 하는구나. 이걸 보면서 그 공동체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본문의 구절을 보면 우리가 바로 행복한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연결이 됐다는 걸 알게 됩니까? 우리의 빛된 행실과 연결되어져 있고 이 빛된 행실이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우리끼리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주님이 원하는 빛된 행실을 하는 제자들, 빛된 공동체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미 우리가 정리했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됨이라는 건 1차적으로 누구를 행복하게 해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요. 2차적으로 누구를 행복하게 해야 돼요? 바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세 번째 행복을 굳이 찾으라면 그게 누구겠어요? 우리의 행복, 나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잖아요. 율법을 요약하시면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렇죠? 그 후에 남는 게 있으면 너희 자신이 행복하고 사랑해지는 그 셋째는 나에 대한 사랑, 우리 사랑.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한 교회됨의 이 본질 우리가 잘 기억하고 진정 우리 모두가 정말 세상에 이 빛된 빛이라고 하는 오늘의 이 본문의 정체성을 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자.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내 안에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위치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정위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위치해야 합니다. 예, 어디에요? 어디에? 내 삶에,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위치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강조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양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한번 쳐다봐 보세요.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뭐 아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예. 그리고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보셨더니 빛으로 보이세요? 아멘. 예, 아유, 우리 장로님 좋으시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을 봤는데 빛으로 보이신 분은 아마 조금 눈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노매. 오늘 본문은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됐어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됐죠. 여러분 이 말씀, 성경 말씀대로 되는 줄을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곤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는 빛이 되어라. 그러면 편안할걸요? 그렇죠? 너희는 빛이 되거라. 그러면 아마 아멘 소리가 떠나갈 거예요. 아멘! 그렇죠? 저도 소원합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되거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빛이 되거라가 아니에요. 빛이 되거라가 아니라 뭐래요?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다시 한번 옆에 분을 한번 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빛인가 아닌가? 빛이 좀 나세요? 빛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말고 육신의 눈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빛일 리가 없어요. 빛일 리가 없다고요. 왜냐? 내 자신이 빛이 아닌데요, 뭐. 근데 여러분 여길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까? 빛이 되거라 그러면 편하겠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빛이라고 말하면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도 누구하고 얘기하다 그런 얘기 했는데 요새 여러분 사회가 그렇다니까요. 누가 버스 안에서 막 싸우더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저 사람들 교회 다니나 보라고. 하도 싸우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 지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유, 실수하신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실수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모양 이 꼴인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일까요? 더 문제는 나중에 16절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리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빛이 뭐라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16절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는 게 행실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행실로 말할 때 빛된 행실을 하려면 얼만큼 착해져야 되죠? 얼만큼 선해져야 이 맛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정말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조금 뒤에 가면 20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 보고 너희 행실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지만 그 여러분 예수님이 욕을 하시니까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서기관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 머리 좋은 사람 중에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9살 때 이미 성경 전체를 외워야 돼요. 그 정도를 갑니다. 성경 전권을 그쵸? 성경 전권을 외웁니다. 통째로 걸어다니는 성경책들입니다. 서기관이요. 여러분 성경 몇 장이나 외우세요? 몇 절은 외우시나요? 그 외우고 있는 절은 정확하신가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욕을 해요? 서기관들 걸어다니는 성경책들인데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이름은 왜 바리새인인지 아세요? 이름이 바리새. 바리새가 뭐냐면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퓨어. 깨끗하다라는 뜻이 파리새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행실에 있어서 도덕적 종교적인 의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되는 게 보통 기준이 높은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바리새인이 됐다는 건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켜서 천국을 간다면 저 사람들은 1번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야 라고 모두가 칭송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다만 예수님께 욕을 먹었죠. 이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나쁜 사람들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 의가 나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빛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의 행실을 비교한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실 형편없습니다. 게다가 여기 나오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행실 형편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이 사람들을 빛이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뭘 보고 빛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자들의 인격 알죠? 제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인간들인지를 알잖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성찬식 하는 데서도 서로 싸웠던 놈들이에요. 발 씻어줄 때도 싸움 벽질했던 놈들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제자들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성찬식 하면서까지 싸우질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나아요. 우리는 그래도. 근데 이 제자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뭘 보고 이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왜 이들이 세상의 빛일까?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잘 묵상해 보면 단순하게 이 오늘 우리가 아는 이 본문의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그저 너희들이 좀 더 착해져라.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아라. 그런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전혀 수준이 되지 않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왜 세상의 빛일까? 내 옆에 있는 인간 내가 아는데 저 인간 절대 빛일 리가 없는데 왜 이 인간을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불렀을까?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일 리가 없는데 어째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질까? 도대체 이 세상에 빛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심각하게 던져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 빛된 정체성을 우리가 제대로 유지할 수 없으면 뭐가 안 되니까 16절을 가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각한 본문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이 빛됨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빛은요. 성경적으로 성경 안에도 그런데 세상의 빛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의 빛은 뭐냐면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소위 말하는 발광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구 같은 거 보면 이 안에 발광체가 있잖아요. 필라멘트라고 하는. 그것이 끊어지면 요즘 전구 또 다른가요? 옛날 전구는 그 안에 필라멘트가 있었죠. 그래서 그게 끊어지면 빛이 안 나요. 필라멘트에서 빛을 내죠. 그렇죠? 전력을 받아서. 그래서 그 안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그 안에 발광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에 빛된 존재, 빛을 내는 존재의 첫 번째 존재가 발광체예요. 저 우주에는 빛을 내는 존재 중에 하나 발광체가 바로 어떤 게 있나요? 태양이 있죠. 태양. 태양이 빛을 자기 자신을 태워가지고 빛을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발광체라 그래요.
근데 이 발광체만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빛을 내는 존재는 반사체가 있어요. 반사체가 유명한 게 뭡니까? 달이에요, 달. 하늘에 떠 있는 달.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아요. 그가 내고 있는 빛은 발광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근데 주목할 만한 그 표현이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잘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 그렇죠? 우리가 전에는 뭐였다? 어둠이었다. 근데 변화된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이제는 뭐가 됐어요? 예수님 안에 있게 됐더니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빛됨이 뭔지를 잘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잘 설명하는 게 뭐냐?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 14절 앞에 나올 겁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에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뭐 하시리라? 비추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빛이 되었대요. 어떻게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다? 비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고 계시다. 그래서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확히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발광체입니까? 반사체입니까? 반사체예요. 예, 이게 제가 이제 공대생이니까 공대식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죠? 그렇죠? 공대생들이 이렇게 단순해 갖고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빛됨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빛됨은 반드시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예수와 연결돼 있다고요. 예수와.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나이가 세상의 빛 되는 건 내 안에서 내 안에 내면을 돌을 닦고 기도 생활 오래 해가지고 내 안에 뭐가 좀 내공이 쌓이고 그 가운데서 그냥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사가 막 발휘되고 뭔가 내 안에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거룩해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빛이 되느냐? 천만의 말씀. 우리의 빛됨은 철저하게 무엇입니까? 예수의 빛됨이에요. 예수의 빛됨.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요한복음은 세상에 진짜 참 빛된 것은 예수밖에 없다고 가르쳐요. 그렇죠? 유명한 구절이 1장 9절이죠. 안 나와요. 이거는. 예, 1장 9절은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장 9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아멘. 그쵸? 이 참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쵸?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빛, 바로 세상에 빛되게 만드는, 세상을 환히 비춰주시는 그 빛이 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가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5장 이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이 이야기가, 이 선언이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기에는 전제가 무엇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진짜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죠. 예수님과 먹고 자고 있죠. 그러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가 되는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누가 빛이기 때문에? 예수가 내가 함께하고 있는 바로 내가 너희의 바로 빛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굳건히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환히 비춰주시는 구원의 빛 되신 분 맞으십니까? 예, 맞으시는 만큼 믿기는 만큼 한번 아멘 해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의 빛 되십니까? 아멘. 그쵸? 아멘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그 예수의 구원의 빛을 받고 있으니 나도 누구입니까? 세상의 빛이라. 나도 빛이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으시고 내가 예수 안에서 이제는 빛이라. 나는 빛이라. 내 인격 때문이 아닙니다. 내 착한 행실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나는 빛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이 빛된 신분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의심하지 않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이제 예수 때문에로 한번 렌즈를 끼시고 옆에 있는 분이 세상의 빛으로 보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렇죠? 아멘이죠. 맞아요. 자 이제 저를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내 자신이 세상의 빛이십니까? 아직도 좀 머뭇거리시는 분이 계신데 아직도 여러분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에요. 왜요? 나는 빛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에요. 문제는 뭐냐? 빛인데 어둠 같은 짓을 해서 문제지. 그렇죠?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빛은 빛인 거예요. 어두워도 빛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 빛된 우리들이 될 때 뭐가 될 수 있다? 세상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빛됨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앞에 긴 서론을 이야기했는데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를 뭐 해야 된다? 내 삶에 뭐 해야 된다? 정위치해야 한다. 자, 그 내용이 15절을 보세요. 15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잘 읽어보면 주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를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왜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읽다 보면 15절이 왜 들어와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없어도 될 것 같은 얘기는 이 얘기가 왜 들어오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들어오냐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게 나는 세상의 빛은커녕 세상을 더 어둡게 하지는 않으면 다행인 어둠의 행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그 고민이 딜레마가 그거 아닙니까? 나는 세상에 빛된 신분을 예수 안에서 갖고 있다니까요. 근데 삶은 어때요? 빛되지 못했다니까요. 그렇죠? 왜 이럴까가 문제란 말이에요. 나는 빛인데 왜 빛으로 살지 못할까? 나는 빛인데 왜 빛의 행실을 가지고 있지 못할까? 왜 빛이 되지 못할까요? 나는 왜 여전히 어두움 행실과 어두움 속에 살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15절에 답을 주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등불을 켰다 이거예요. 불을 켰다 이거예요. 이건 여러분 오늘날처럼 전기가 있는 오늘날 이렇게 좋은 세상 스위치 누르는 그게 아니죠. 옛날은 아주 이게 2000년 전이니까 호롱불 쉽게 말하면 호롱불을 켰어요. 어두우니까. 왜 켰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어두워서 집안을 밝히려고 켰다고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걸 켜놓고는 그거를 어디다가 놔요? 15절 보니 말 아래 두었다. 여기서 말은 뭘까요? 예, 어떤 분들은 이 말을 그러면 우리 이 말을 타고 다니는 말로 생각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 말 아닙니다.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옛날 말에 말 한 말, 쌀 한 말, 쌀 두 말 할 때 그 말 있죠, 말. 뭐라 그래? 쌀독. 그 쌀독을 가리키는 거가 뭐라고요? 쌀을 대누.
쌀돼. 쌀돼. 예. 한 대, 두 대는 이렇게 푸는 기준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말은 뭐냐면 그걸 퍼서 넣는 쌀통. 저 어렸을 때 삼익쌀통 이런 거 있었어요. 1단 누르면 찍, 2단 누르면 찍 이렇게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쌀을 넣는 예. 예. 그만 토론하셔도 됩니다. 예. 예. 여기서 말하는 말이 그 쌀통을 말해요. 쌀통.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등불을 켰어요. 켜가지고 이 여인이 뭘 하냐면 그 등불을 쌀통을 뜬금없이 열더니 쌀통 속에다 그거를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집어넣고 넣는 이유가 뭘까? 아마 제가 볼 때 쌀통에다가 쌀을 넣는 건 쌀벌레 잡을 일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여인이 그거를 거기다가 넣고는 뚜껑을 닫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안은 불을 기껏 켰는데 집안이 밝아요, 어두워요? 여전히 어두워요. 그렇죠? 불 켜면 뭐해? 여전히 어두워요.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의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쌀독 속에 집어넣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뭐 합니까?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다가 둔다? 등경 위에 둔다. 등경이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등불을 켜가지고 그 등이 이 집안 전체를 밝힐 수 있을 만한 어느 중앙이 되는 지점에 좀 높은 지점에 놓겠죠. 그래서 그도 거기다 놓으면 집안이 전체적으로 빛이 밝아질 수 있는 거기에다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등불을 켜서 정위치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갖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엉뚱한 데 갖다 놓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언제 나오냐면 평소에 세상 살 때는 안 들켜요. 쌀독에 넣어요. 안 들켜. 내 예수 믿는 거 절대로 안 들키리라. 집어넣고 안 들키려고 해. 그리고는 언제 꺼내냐면 토요일 저녁 때쯤 되면 한번 꺼내봐. 잘 있나? 닦아봐. 그리고는 이제 그거를 주일날 되면은 여기 교회 앞에 올 때까지는 안 꺼내. 안 들켜야 되니까.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들어올 때쯤 앞에서 딱 켜요. 그리고선 들고 들어와요. 교회 들어와가지고는 그 예수님이 나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소망이요. 교회 들어오면 이 교회 너무 멀쩡해. 너무너무 예수도 잘 믿어. 너무 믿음도 좋아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어우, 정말 너무 좋은 분이야. 예배 끝났어요. 교제가 끝났어요. 나갈 때 다시 접어서 다시 쌀독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가요. 세상의 빛인커녕 뭐가 됩니까? 어둠과 다를 바가 없고요.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시는 얘기가 이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에요. 왜냐?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예수가 너의 스승이 되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인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세상의 빛이 되라고 너희들을 택하였단 말이에요. 예수 믿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믿게 하셨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주어진 신분과 주님의 기대예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한 목적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세상의 빛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려면 명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첫째로 해야 될 일이 바로 15절에 나온 것처럼 등불을 기껏 켜가지고 쌀독에 집어넣는 어리석은 여인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세상의 빛이 못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우리는 반사체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환하게 비춰져야만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빛된 노릇을 하게 돼 있는 게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예수를 정의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사람들 비난을 할 때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게 뭐야? 예수 믿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믿어? 예수 믿고 나서 저 사람 세상에 빛은커녕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물론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적용할 때는 나 자신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나도 세상에 빛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세상의 빛된 신분을 발휘하여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그 첫 번째 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예수를 우리의 삶에 정위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정위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 가든 그 예수가 내 삶의 등경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빛된 자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도요. 정말 예수님을 정위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된 교회,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산울교회의 제1된 과제가 뭐냐면 예수가 언제나 정위치되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반대 교회를 하나 생각하세요. 예수가 정위치되어 있지 않은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뭐한다? 두드리노니.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 교회 어디 계십니까? 문 밖에 계세요. 왜 밖에 계실까요? 이유는 모르지만 뭐 화장실 가셨다 문이 잠기셨나?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쭉 읽어보면 그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고 우리는 돈이 많아. 우리는 잘났어. 우리는 똑똑해. 우리의 힘으로 예수 없어도 얼마든지 좋은 교회 할 수 있어. 예수 없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자꾸 귀찮게 간섭하지 마세요. 예수를 내쫓은 겁니다. 예수님을 내쫓으면 예수님이 교회를 떠나시면 교회가 손해일까요? 예수님이 손해일까요? 교회가 손해입니다. 100% 그 교회는 그 다음부터는 사단의 먹입니다. 사단의 먹잇감이에요. 사단이 아주 맛있게 뜯어먹을 거예요. 먹을 게 많은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단이 신날까요? 근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문고리를 잡고 두들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누구든지 문을 좀 열렴.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해야 너희들이 살아. 너희들은 내가 없으면 너네들은 사단의 먹잇감이고 너희들끼리 굶어 죽어. 너희들이 이러면 안 돼. 그 교회를 안타까워서 떠나지 못하시고 문고리 잡고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심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보냈고 7교회 중에 마지막 7번째 교회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말세의 말세, 소위 말하는 말세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징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예수가 정위치되지 않은 교회가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수두룩해요. 그 교회에서 과연 우리 산울교회가 예외일까? 저는 예외이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는 정말 정위치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이 말세는 예수님의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라는 간판은 있으나 예수가 문 밖에 있는 교회들이 수두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도 그런 교회,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도 그런 상태가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쪼록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가 정위치된 신앙생활, 예수가 정위치된 우리 교회, 그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된 우리의 이 신분을 잘 유지하고 그 신분을 이 땅에 잘 드러내므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교회로 잘 준비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